샬롬. 오늘도 죄에 포로된 자와 세상 근심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13장에서 예수님은 지난 12장의 말씀에 이어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나와 질문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손에 의해 학살을 당했고 그 피를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함께 사용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에 예수님은 3절에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건들을 들어 말씀하셔요. 당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18명이나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또한 그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것을 찍어내버리자 말하였는데 포도원지기는 아닙니다. 그대로 두시면 제가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맺어지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이 충분히 하나님께 돌이킬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도원지기의 말이에요. 8절에 뭐라고 말하였나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열매 맺기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하고 돌보겠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한 삶에서 자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실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인재와 천재지변으로 죽은 사람들을 일컬어 무슨 죄 때문일까 궁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착각을 깨뜨려 주셨어요. 무슨 착각이요? 마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중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나는 아직 큰 죄를 짓지 않았어 하고 떳떳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고민과 선택지가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 덕분에 벼랑 끝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풀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채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18회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리 없죠. 그 여인을 불러 안수하시며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자 곧바로 허리가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18회 동안이나 달고 살았던 병을 고침받은 놀라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뜻밖의 한 사람이 뜻밖의 이유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순간에 무슨 일이었을까요? 회당장이 말하였어요. 지난 6일 동안 뭐 하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와서 병고침을 받느냐?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회당장이 말씀을 잘 듣다가 어찌 이런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게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가 키우던 소나 나귀를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을 고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만 이 말씀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비록 열심히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것에 집착할 수 있구나,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던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설 자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회당장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힘입고 본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제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하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2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어떤가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힘써야 해요. 들어가고 싶어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문을 한번 닫으면 열리지 않을 것인데 밖에서 못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여 열어주소서, 저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가르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온 대답은 무엇인가요? 27절을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잘 모르시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맺어야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 앞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문제는 무엇인가요? 행악하는 자들이란 사실이에요. 단순히 나쁜 짓을 한다는 말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가 오셔야 한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삶,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점점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35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제 그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마주할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구원의 문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드려요.